하나님 목도하심으로 이번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또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에 또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통일 찬송가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하시며 배은희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통일 찬송가 1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 잠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아버지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뎀나무교회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프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땅이 더 이상 하나님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요 헵시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이 땅이 이제 열매 맺는 땅으로 하나님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로뎀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레마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 우리의 영을 터치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 중에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에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부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넷째 형 유다를 중심으로 베냐민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하고 또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또 아끼지 아니하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취하고 내가 바로 죄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모든 그 형제들의 마음이 막내 아무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요셉이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시종드는 모든 애굽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내용들을 오늘 4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과 대화할 때 애굽 사람 통역을 불러서 형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자신의 동생이라고 추측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는 애굽 사람들 다 물리고 아마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모국어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알릴 때 큰 소리로 울며 이야기하고 또 2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그런 이제 울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도 그러한 소식이 들어갈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간 요셉이 살았던 22년 고향 땅을 떠나서 그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가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고 또 종으로서 죄수로서 그렇게 살았던 과거의 그런 서름들 그리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 형제들의 마음들, 동생에 대한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아마 그 울음소리 가운데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형들에게 스파이로 몰면서 꼬치꼬치 묻기는 했지만 이제 정말 한 아들로서 아버지 안부를 묻는 것이죠.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는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형들이 놀라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요셉이 이제 베냐민과 목을 어긋맞추면서 또 그리고 형들하고도 이렇게 이제 목을 맞추면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형들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요셉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는 형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자신의 동생 요셉에게 범하였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총리인 줄 안 그 사람이, 권력자가, 바로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자기 바로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실감이 안 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요셉을 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순식간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인지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미 형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 용서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형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진심이 표현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록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세월들 22년의 세월을 돌아놓고 보니 형들이 나를 판 것이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나를 애굽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자신이 17세 때 꿨던 그 꿈이 단순히 형들로부터 절을 받고 또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어떤 절을 받는 그러한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셉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재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하죠. 이 로드십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생명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7년 대풍년과 이어지는 7년 대흉년으로 말미암아 그 7회의 흉년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를 나타내고 수많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 군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1차적으로 맞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석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선조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또 하나님의
그러한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정말 어느 이방 나라에 가서 너희가 살다가 올라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인생들로 하여금 능히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헤아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고난의 때나 형통의 때나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요셉을 먼저 보내신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또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또 진심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주민들 가운데 다가설 수 있는 교회, 그들에게 참 사랑을 나타내고 또 생명의 영생의 그 구원의 소식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가서서 저들에게 또 구제사역과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무장시켜서 또 자신의 또 고국의 열방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포로 돌아오는 아연 그리고 주성 귀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함께하는 6명의 또 우리 아이들과 또 2분의 간사님이 잘 또 목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목포시의 복음화와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